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띠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이혼이 늘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습관을 가지고 다른 정신세계 또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신을 아이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의 이 건강, 정신 건강, 부부 간의 이 화목,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ADHD 있잖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모들의 80%가 부모가 ADHD를 가지고 있대요. 80% 그렇대요. 우리가 뭐 비단 그 금쪽이 오은영 박사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부부가 성격이 맞아서 함께 사는 게 재미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런 가정은 현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을 유지시키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정신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존 여비 사상에서 비롯되었지만은 여하튼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여권 신장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룰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이 사라졌거나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주는 놀라운 파워를 경험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이 하나됨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힘이 발휘되고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삼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서 영원 전부터 서로 하나가 되셔서 서로를 깊이 알며 서로에게 침투해요. 이걸 헬라어로는 페레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 깊이 침투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로 침투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페레코레시스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교류하게 서로 안에 들어가서 서로 느끼고 서로 이해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여럿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분 하나님이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은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게 같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같고 일하는 방식이 같고 스타일이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고 좋아하는 게 똑같고 싫어하는 게 똑같고 사랑하는 게 똑같고 모두가 같습니다. 같은 본질을 지녔으니까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원리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됐고 우리가 이 세 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인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로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유적인 그런 속성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격화라는 말이 있어요. 데이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는 똑같이 하나님과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죠? 공유적 속성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티피케이션, 신격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미단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강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목적어의 의미를 주는 문장이 바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2절은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그렇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은 뭡니까? 3절은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목적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목적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거냐? 그 방법은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합당한 행위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인내함으로써 서로 받아주는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됨과, 그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됐죠. 세 분이 하나가 됐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내 자신 하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하나됨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이 큰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영원히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갈등이나 다툼이나 미움과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존재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하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갈등이 없습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아예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 느끼는 사람 아예 천국 못 갑니다. 아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실증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같이 영혼을 어떻게 같이 살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거룩한 몸으로, 그죠?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만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못 가요.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싫다. 그죠?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이런 게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확실하게 알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생겨나는 그 감격, 하나님을 알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천국에는. 우리가 그걸 영원히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간간히 누리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저는 적어도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때, 읽을 때
목사님은 한 5번 정도는 그 찾아오는 그 감격, 감동, 그죠? 그 희열, 그 즐거움을 나는 누려야 되고, 성도님들은 2번 이상은 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경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성경을 펴놓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죠? 개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 영혼이 확 살아나고 기쁨이 좋고 막 하는 그걸 2번 이상을 나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보면 뽀빠이잖아, 뽀빠이. 뽀빠이 하면 그 올리브가 저기 괴한에게 이렇게 막 결혼을 당하고 하면 뽀빠이라면 뽀빠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큰 주먹을 가지고 딱 치잖아요. 그런데 뽀빠이가 힘이 없어가 괴한이 막 뽀빠이를 잡고 막 패대기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패대기 침을 당하면서도 뽀빠이가 뭘 꺼냅니까? 호주머니에서 시금치 그 통조림을 딱 꺼내갖고 따가지고 얘가 딱 넣고 나면 막 힘이 빡 나가지고 막 한 방 딱 비기면 막 괴한이 막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막 다 죽어가다가도 막 시들시들 해가지고 막 다 죽어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천천히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 서부에 가서 그래요. 주로 서부에 가서 딱 저기 앉으면 읽으면 막 그냥 영혼이 살아나요. 막 힘이 나고 막 용기가 나고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막 그걸 목사님들은 한 5번 한다면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나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집사님 몇 번 합니까? 몇 번 경험합니까?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7번 합니까? 주일 빼고. 그래서 이게 천국 생활이죠. 이런 천국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갈등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이런 늘 하나님 대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배 드려놓고 자기끼리 모아갖고 숟가 뿌리고 교제도 안 하고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나가 되고, 그죠? 함께 또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 즐거움 있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호호 하하 하면서 같이 또 삶도 밥 먹으면서 삶도 나누고 생활도 나누고, 그죠? 우리 박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좀 굉장히 분위기가 우리가 중후하거든요. 우리 중후한데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난 것 같아. 느낌이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영가족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철학,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성향 이런 것하고 맞아야 돼요. 박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맞기를 소망합니다. 예. 만약에 안 맞으면 가십시오. 그래서 혈통으로 구성된 가족은 부모의 성격을 물러받고 부모의 습관도 물러받습니다.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한도라는 그림 아십니까?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 세한도 보셨죠? 세한도. 그 세한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쓴 글이 있는데 고해지가, 고해 높을 고자에다가 모일 회자, 그 다음에 집가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이 뭐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다. 추사 김정희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그죠? 오손도 선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 그게 천국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죠? 밥상 이렇게 머리에서 밥을 먹고 상을 쫙 치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저희들은요, 우리 어린 아들이 둘인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는 계속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상에서 바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더라고. 대학생이 되어도 워낙에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생 때. 이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추사 김정희가 뒤에서 우리의 그 견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뭐 그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맞으면 함께 여행을 가고 여행 가가지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가고 형제들끼리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타인으로서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그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개인의 이익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다분히 정치적이고 서로의 욕망이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합집산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정당이 하나가 되고 그죠? 또 단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함께 한다는 것, 뜻이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죠? 우리 정한 형제, 우리 재원 집사, 저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하나됨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지만은 이제는 서로 화평과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성령의 띠로.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보정이 되시고 묶음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됨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개인의 이익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유익이 사라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형성하신 하나됨은 사람이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웠다가도 다시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다가 우리의 노력을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 아까 방법과 수단이라고 말했죠. 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는 필수적인 거예요.
서로가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너도 잘났고 내도 잘났고, 그죠? 그러면 뭐 나도 뭐 한마디 하고 니도 한마디 하고 뭐. 그러면 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필수적인 거예요. 자신의 권리만 찾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권한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권리도 귀하면 남의 권리도 귀하고, 내 말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말도 귀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절제하는 거. 성령의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성령의 은사.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항상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막 결정적이다 하는데 항상 절제가 따라와요. 그 절제가 없는 것은 그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탄이 역사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걸 딱 증명해 주는 게 뭐냐? 그게 내 속에 나오는 그 절제의 능력이에요. 막 음식을 내가 막 먹고 싶어도 이런 거 먹어야지. 절제. 그 힘이 생겨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힘을 안 먹어야지. 막 쏟았다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그동안 안 해야지. 말 안 해야지. 말로 하고 있는데 말 스스로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탁 끊어져요. 그게 막 하다가 이 정도 뭐 도가 지나친다. 이 정도 넘어가면 선을 넘어가는 거다. 탁 내가 멈춰야지. 해가지고 멈춰지잖아요. 그 사람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으려면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한테 매 안 맞으면 절제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딱딱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겸손이요 온유함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좋은 온유와 겸손이 요구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됨에 대해서 깊이 체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갈등도 있었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마가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마가를 뭡니까? 떠나보냈죠. 근데 나는 마가하고 같이 못 가. 그래서 바울은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바울은 누가 데리고 갔어요? 신라.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마가를 갖다가 떠나보냈잖아요. 마가는 왜냐?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배신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시는 저런 사람하고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런 사람하고 함께 못해. 그래갖고 바울이 떠나보냈어요. 그리고는 신라와 함께 갔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죠.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된 선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의 그 하나됨의 공동체는 바로 천국으로 이어졌고 힘들고 고단하고 위험한 전도 여행이었지만은 그들은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돌보아주면서 서로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를 높이며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그럽니다. 디모데에게 화해합니다. 그 디모데에서 나오잖아요.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화해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그 맛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또 경험하고 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 성령을 모신 하나된 공동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로가 넘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지를 몸소 체득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더욱 하나됨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넘쳐났던 것이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관용을 의미합니다. 관용. 서로 품어주는 거죠. 관용.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거 왜 저래? 사사건건 참견하고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이미 세네카에 의해서 이 용어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덕목은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세네카는 폭정을 입사하는 로마 황제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백성들을 황제가 돼갖고 너그러이 봐달라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뜻에서 용납 또는 관용이라는 덕목을 하나됨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으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모두 나와 다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평과 화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게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화평과 거룩은 양날의 금과도 같습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과 분리를 말하지만 화평은 관용을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리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분리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관용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의 화목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였습니다. 그들을 아예 교회에서 추방하였고 성도들도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짓는 자들과도 돌아서라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거룩과 화평 사이에서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올바른 복음을 받았어.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은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죠.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강한 힘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강하죠. 교회가 강합니다. 요한 공동체, 또 바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윗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뜻이 맞는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많았습니다. 다윗은 혼자서 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지닌 한 마음 한 뜻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진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더욱 하나가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분란은 사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관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특징입니다.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